오늘 이 시간 우리 세천사반 또 이렇게 회원님들 모아놓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은전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이 은전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느 여자가 열 문화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 보면은 어떤 여자가 드라마크가 있는데 어느 여자가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찾은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크를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은전 이런 은전 하나를 이 지구로도 상징했지만은 지구에 사는 한 영혼을 상징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의 이 말씀은 신물교훈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또 다른 ANA신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찾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9절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찾은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크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시요.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아주 중요해요. 이건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계를 중심해서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이 우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이 지구가 이런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탕자가 되고 드라마 그 가운데 한 은전이 되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 가운데 한 은전도 역시 지구를 상징한 거고 또 탕자도 지구를 상징한 거고 또 이런 양 한 마리도 지구를 상징하는데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 전체를 통해서 그 인류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는 무엇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냐? 그게 보면 드라마 그 안에, 예, 그 운전 안에 그 권유자의 그 돈의 주인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형상. 예, 돈의 형상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참 중요하거든요. 쇠천사 기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한 주먹의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그 안에 코에다가 생기를 부렸는데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면 계명 안에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네, 그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도 하늘에 가기 전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얼마나 회복돼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라보는 믿음. 그러면 바라본다는 뜻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 공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항상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명상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명상하는 걸 갖다가 바라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할 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 얼굴을 그리면서 우리가 명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분의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마치 색깔 있는 물감으로 예수의 형상을 그리듯이 우리가 명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신물교훈 15장에 있는 말씀을 자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였다면 그들은 목자로서의 직분을 다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협력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함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됨을 드러났다. 여기 보시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많이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게으른 사람은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 말은 이렇게 예? 입으로는 자랑했지만은요 그들이 뭐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요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에 비춰봤을 때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그 표가 뭐냐, 남은 자손인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남은 자손의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자랑하는데 실속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너나 잘하라 하는, 너나 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극골이면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말이 뭐냐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상태에서 너가 무슨 우리보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가보세요. 그리스도의 책망을 거절하였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켰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며 그들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요약된 바로 그 사업에 그분의 제자들과 협력하였다 보세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운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잃어버린 운전이 여기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거 쇠천사 기별이에요. 잃어버린 운전도 쇠천사 기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잡으세요. 이 쇠천사의 기별은 자 권고와 책망과 위로와 사랑이 들었는데요. 책망하는 말이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쇠천사의 기별이 인기 있는 기별이라고 안 했어요. 인기가 없는 기별이지만 그 안에는요. 사랑이 들었고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고 그이는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예? 하나님의 보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잃어버린 은전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다른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셨다. 그분은 어느 여자가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동양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은요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에요. 동양. 그럼 서아시아예요. 서아시아. 동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집은 대개 방이 하나뿐이었고 예? 흔히는 창이 없고 방이 어두웠다. 방을 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바닥에 던져진 돈은 곧 먼지와 쓰레기에 덮여버렸다. 그 돈을 찾으려면 대낮에도 촛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쓸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드라마 그 운전 하나가 이 방바닥에 버려져도 방이 어둡고 또 그 안에는요 청소를 잘 안 하니까 쓰레기와 그 다음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을 켜가지고 막 쓸면서 이렇게 찾듯이
오늘날 이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이 오랜 1세기 동안요 진흙탕 길 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 세천사 기별은. 네. 자, 그런 것 같이 여기 보면은 자, 이 드라마크 하나를 잃어버린, 운전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자가 지금 촛불을 켜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요, 하늘에 들어갈 영혼들을 열심히 찾을 때 세 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자, 보시면 18절에서 20절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듣고도 또 그걸 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빛을 거두어 버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오류를 들으면 그 세천사의 기별의 빛을 완전히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오류가 들어가면요 혼돈이 와요. 혼돈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나가버려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걷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받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한다면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그 세천사의 기별 안에 엄청난 주제가 있는데 세천사 기별 계속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 안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기별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예. 근데 그게는요, 자, 신신학과 이 정통적인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혼합시켜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별을 전하면요, 마음이 흔들려서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뭐요? 마치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붓는데 예? 그 항아리가요 흔들린다면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예,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왜? 100%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성령이 반쯤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오류가 들어가면 그 오류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우상이 돼버려요. 발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있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조직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역시 뭐요? 같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참 진심으로 믿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예? 말씀을 전하는 통로라 그랬어요. 통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보세요. 그래서 신부의 결혼 지참금은 대개 돈에 있었는데 그는 그 돈을 자기의 가장 아끼는 소유물로 여기고 잘 보존했다가 자기 딸에게 다시 물려주는 것이 바로 열 드라마크라 그랬어요. 열 드라마크. 예. 그러므로 이러한 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재난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며 그것을 다시 찾게 될 때는 이웃 부인들까지도 다 같이 기뻐할 만큼 큰 기쁨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하, 그러네. 예, 요거 몇 번 읽었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있지 않고 좀 이렇게 했더니 새로운 것을 또 제가 또 오늘 더 깨닫네요. 자, 신부가 결혼을 할 때 그 부모가 주는 그 지참금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간수했다가 아들이나 딸을 이제 낳았을 때 그 결혼 이제 커가지고 결혼식 할 때 그걸 지참금으로 주는 그 율례가 있네요. 또 찾은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크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예, 이 세 천사의 기별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그 기별을 가지고 이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면요. 그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드라마 안에 그 권위자의 형상이 그려진 것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방법이 뭔가? 제7일 안식일, 주일 중 첫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 그 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상인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안식일 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세 분을 그냥 부를 때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 분을 한 분의 이름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세 분의 형상이 그 안에 그려진다. 다시 그려진다. 이게 뭐냐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볍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표징이 되는 동시에 성화돼 버린다 그랬어요. 성화돼 버린다. 성결하게 돼 버린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돼 버린다 그랬어요. 네. 그것이 바로 거듭남 안에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성화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간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이 있네요. 이 비유에는 앞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수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찾으면 무척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데에 대한 비유였다. 이거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타락한다면 그것도 한 문화가 잊어버린 것처럼 한 잃은 양이 된 것처럼 예, 예, 똑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이 기별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네요. 저보고 이단이 돼가지고 한 잃은 양이 됐다고 불쌍하다고 그랬는데요. 저는요 이단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단처럼 보이겠지요. 예, 저는 우리 교단에서 나가본 적도 없고 또 우리 교단의 말씀을 갖다가 예, 이단을 섞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자, 잃어버린 양은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예? 알고, 고민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로서 심한 시험에 쌓여 있는 자들을 대표한다.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하였으나, 여기 보니까요, 잃어버린 은전은요, 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하였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아하, 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네. 자 보세요.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하였으나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 그 교회는 나오지만은 자기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했는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죄의 영혼이 위태한 가운데 있으나 죄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이 비유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찾아야 할 대상들이다. 예, 그러면 우리 세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세천사 전도시를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갈 희망이 없군요. 가보세요. 왜 그러냐? 게으른 사람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으면. 예. 자, 여기 보면은 양은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들이나 산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은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예. 양은요, 산에서나 들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은전도요, 여기 보면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면 요거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나 그것을 찾으려면 부지런히 찾아야만 한다. 이 비유에는 가정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다. 예, 가정에. 그러면 가정이 뭐요? 부모나 또 뭐요? 자녀들. 예? 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은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도 있다. 그런데도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이렇게 물음표를 딱 해놨어요. 네.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이다. 예, 그래요. 자, 보세요.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는 은전도 여전히 은전이다. 그 소유자가 그것을 애써 찾는 것은 그것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이 매우 귀중한 존재자들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매우 귀중한 존재자들이다.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보세요. 그 돈에 그 통치자들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된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 전체가 바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코에다가 그 형상을 부여였는데 그 형상이 바로 지워져 버렸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생기라고 말했죠. 생기. 예. 생기가 뭐냐? 형상이에요. 생명, 영생이에요.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단락을 적어 있겠습니다. 3장 마지막 단락을 적어 있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때가 찼을 때에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데 여기 보면 저하시키는데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완전히 지워버렸는데 저하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저하시켰느냐 이거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 쇠천사 기별이 바로 이거예요. 핵심이 이건데, 심판할 때가 됐다.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어? 큰성 바벨론이여. 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그냥 결과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쇠천사 기별이다. 아니에요. 내용도 없고 기초도 없는데 그게 무슨 쇠천사 기별입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 셋째 천사,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이마에 딱 인이 찍혀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데 무슨 놈은 예? 예수의 피에 경험이 없는데 무슨 심판부터 합니까? 그 피 공로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쇠천사 기별이 아니고 예? 그냥 뭐요? 이론적 쇠천사 기별이 이론적 쇠천사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전한다고 하는 거 뭐예요? 자기도 인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론으로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인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도 못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면서 세천사 기별 뭐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단락 그 다음에 여기요 예? 실물교훈 15장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15장에 몇 번 나오네. 자 보세요. 비유 가운데 여인은 잃어버린 돈을 열심히 찾았다. 그는 촛불을 켜고 방을 쓸었다. 그 여인은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걷어치워버렸다. 이 쇠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걷어치우지 않으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비록 하나만 잃어버릴지라도 그 여인은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찾았다. 그와 같이 가정에서 만일 한 가족을 잃어버릴 때는 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요. 내가 이런 은전이 되지 않았나 한 번쯤 해보면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이 기별을 명상하기도 해야 돼요. 생활 습관을 그랬어요. 생활 습관을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생활 습관을 살피고 예, 우리가 이 생활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욕을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요? 이 기별을 전하는데 뭐요?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뭐요?
가서 무조건 장로라 그래서 가서 헐뜯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 무슨 잘못이나 가정 가정 처리법에 어떤 결점이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 만일 가족 중에 자기의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촛불을 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성경의 빛으로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자녀가 왜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부모들은 저의 자신을 살피고 저의 습관과 버릇을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하늘에 간다면요. 별이 하나 더 면류관에 달리거든요. 우리는 주의 재산을 처리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 책임이 있다. 자녀들은요. 자녀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재산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려뽑은 기별 1권 영문 2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잃어버린 은전 안에는요. 생명의 시효자의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그 잃어버린 은전 안에 그 형상은 뭐냐면 우리가 그 형상을 지니고 있을 때요. 그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이어가는 하나의 지름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전부 나오네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나사렛의 겸손한 분께서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세상은 보세요. 나사렛의 겸손한 분께서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나 주님의 참된 성품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드라마 안에 그 권위자의 형상이 그려지고 권위자의 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기별이요. 그 기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세천사 기별 안에. 그러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보세요. 세천사 기별에는요.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그 인이 뭔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 영생이란 말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 인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 불멸의 영혼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다. 그 드라마 그 안에 있는 형상이요.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아, 멋있네.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그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보세요. 그러면 그 드라마 안에는 형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면 그분의 형상이 딱 지키게 됐는데, 그 안에는 뭐요? 새 천사의 기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 천사 기별이 뭐냐? 마지막 기별이다. 그 마지막 기별이 뭐냐? 그 마지막 기별은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굶주린 인류에게, 죽어가는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인간 각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갖고 계신다. 육체적인 생명은 인간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육체적인 생명은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여 가시는 것으로서 영원하거나 불멸하는 생명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불멸의 생명이 아니고, 예? 드라마크에 있는 형상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임시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취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어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면 그냥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 드라마크에 그려진 형상을 지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지니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딴 데서 빌리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딴 데서 빌린 생명이 아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다. 아무도 그에게서 생명을 취해갈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었고 딴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딴 기원에서 유리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이러한 생명을 타고나지 못하였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인간은 수고의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다만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주로 믿을 때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생명을 받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뭔가? 바로 이것이 세상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생명의 셈이다. 그러면요, 생명의 셈이 어디 들었느냐? 안식일 안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 오늘 안식일이거든요. 한번 가득하게 지켜보세요.
자, 보세요. 느낌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우리 피부 세포가 살아나요. 달라져요. 그게 뭐냐? 아, 하늘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지상에서요.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확립돼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럼 이 천국의 기분 속에서 살 때에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면 시대 소명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을 몇백 번 읽어봤는데 참 읽을 때마다 실감이 나요. 예. 시대의 소망보가 아닌 실물교훈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는데 오늘은 더 생기가 나네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부의 말을 하는 가운데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실한 믿음에는요. 싸움터가 있어요. 근데 그 싸움터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싸움터가 아니고요. 내 자아와 싸우는 싸움터예요. 자아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 여기 나오네요. 예.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하였다. 디모데에게. 디모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가려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만의 죄를 지은 자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았다. 이와 같이 부모들도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서 저의 가정을 위하여 일해야 할 것이며 그 일은 저희가 기쁨으로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어야 한다. 자, 자녀들뿐만 아니고 부부지간이라도요. 영이 다르면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따라요. 예.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요, 열심히 기도해줘야 돼요.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그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기도해 주는 것만치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가정 성교 사업이며 일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다 같이 유익한 것이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이 주님의 가족들을 위해 일하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충실히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된 자들에게도 우리가 가정에서 피차간에 갖는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은전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잃어버린 은전들이 많은데 그 은전은요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천사의 기별 천도지를 가지고 곳곳에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곳곳에 가서 뿌리는 게 참 좋아요. 우리는 과연 그것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종교적 사물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과 방문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해주는 구주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일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는가?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몹시 고민하면서 그분에 주목하여 보라. 예?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15장 34절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으신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창에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에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던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늘 자체라 그랬어요. 우주 자체라 그랬어요. 왜?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한 명의 죄인일지라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그 지구상의 그 한 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셔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랬어요. 예.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 죄인의 한 영혼을 보면요. 저 죄인 한 영혼과 나 같은 죄인 한 영혼과 예수님의 생명과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는가. 그래 영혼이 한 영혼이 예? 죄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평가하신 것처럼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대하여 품으신 사랑과 같은 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내모는 대신에 이끌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개인적 노력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대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무관심한 태도로 평안하게 앉아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가만히 일하지 않고 가만히 평안히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들의 죄가 클수록 저의 불행이 심할수록 죄를 회복시키려는 그대의 노력은 더욱 열렬해질 것이니 그대의 동정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대는 고생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과 죄짐에 눌린 자들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를 동정하게 되고 그대의 마음은 그들을 동정하게 되고 그들에게 도우미의 손을 뻗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들을 믿음과 사랑의 팔로 안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들을 보살피고 용기를 주게 될 것이고 그대의 동정심과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독실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옆에서 보세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하늘의 모든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 멋있네. 여기 보니까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시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하늘의 모든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네. 천사들은 그대를 도와서
아무리 무관심하고 완고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라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스랍과 그룹 천사들이 스랍과 그룹 천사들이 검은고를 타며 인간 자녀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린다. 아, 멋있다. 예? 오늘요, 이 잃어버린 은전이 속에서요, 아,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네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으세요.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돼 가거든요. 그래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은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또 뭐 탕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요.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울며 탄식하는 자는요. 하늘의 지혜를 또 그 다음에 하늘의 능력을요. 예? 아주 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그랬네요.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만 거룩한 품성의 시여자들이 될 수 있다는 보증을 얻게 된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로 보이며 우리가 정직하기만 한다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여기 보니까, 뭐, 특별히 무슨 뭐, 계명을 지키고 뭐 하고 뭐 하지 말라. 그거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정직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어떤 진리의 생명이 있는 씨를 버리고 완전할 수 없다. 예,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기 쉽게 말하면 세천사의 기별을 버리고 다른 어떤 진리를 전하는 것은 안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 만일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빛도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으며 이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당신의 목적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세상에 죽음을 초래케 한 이후에 인류를 위하여 값진 희생 제물이 준비되었다. 저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속량하기 위해 대가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인간에게 크게 가치 있는 것이다. 주님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저들의 개인의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빛을 가져다 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아버지의 율법의 생명력과 함께 당신에게 속한 모든 영혼의 마음에 깊이 스며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는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물론 있으시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리스도께서 그같이 말씀하셨으며 주님의 말씀에는 추후의 꾸밈이나 거짓이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허락들을 붙잡으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허락들을 붙잡으며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존중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존중하시고 그걸 성취시키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드린 기도 가운데 포용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의 안에 있고 나도 저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기쁜 진리이다. 예, 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자 63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자 오늘의 이 주제는 잃어버린 은전 한 드루마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드루마크 안에는 권위자의 이름이 있고 그분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드루마크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때요. 그분의 이름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요. 그분의 형상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세천사방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